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의 참되신 사랑과 은혜와 뜻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 살아냈던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피로는 씻겨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번뜩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찌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로 물을 때에 그 뜻을 바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바라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이러하면 좋겠다 바라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또한 그 아들 이삭을 위한 기도와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요, 여러 성경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도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참 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참 좋은 리더들, 지도자들답게 온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참 멋진 지도자형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을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베드로처럼 주도적인 힘이 있게 외치며 그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는 행동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수동적인 사람들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특별한 뜻이 있지 아니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에 수동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맞지만 성경 속에서 그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서 행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펼쳐지는 대로 순응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전에도 또한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향 가운데서는 주도적이지는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결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순간과 결정이 있습니다. 혼기가 찼을 때에 반드시 그 혼기가 또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참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가정, 귀한 만남, 귀한 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결혼하는 것이 한 사람에 있어서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먼저 소천했습니다.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하염없이 그 어머니가 먼저 떠난 빈자리를 슬퍼하며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그 마음 어찌할 줄 모르는 아들 그 이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삭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추정해 보면 이 이삭은요 약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 특별히 이 고대 근동 가운데서 문화적으로 보면 약 40세가 되었는데 결혼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의 삶이 어떤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찌어찌 흘러와서 이토록 늙도록 결혼하지 못했는가. 노총각되어 있는 이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배필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상황들을 너무나 익히 알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이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원하노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자식, 하지만 이미 훌쩍 나이가 한참 먹어서 이제 어찌해야 될까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와 자신과 더불어 이제 자신의 온 가문이 이주해 있는 하란을 떠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이삭의 짝을 찾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이삭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여기에서 주변을 잘 살피며 이곳에 있는 여러 만남과 가문들 속에서 누가 합당한지를 찾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에게요. 무엇입니까? 너는 이 땅이 아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짝을 찾아오너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 자신의 입지와 상황이 이제 나그네 되어서 이제 정착은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안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가정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아들 이삭이 적어도 가나안 아주 유망한 이 가문과 결혼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도 가문의 입장도 훨씬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문화, 그 믿음을 나와 나의 가문, 나의 아들이 이 우상 숭배 문화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으며 하나님 뜻 구하는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먼 곳까지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뿐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짝을 구해오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구해오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엘리에셀이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다, 빼곡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하신가 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기를, 이런 가문이기를, 이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어떤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아니라, 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은혜 주실 것이라, 나처럼 고향 땅을 떠나 순종하며 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사는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또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함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 먼 땅에 있는, 그냥 귀 동양으로 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만 멀찍이 알고 들은 그 가문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예요. 정략 결혼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의 터전은, 우리의 삶의 뿌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이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어쩌면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내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저 우리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세상과 나와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끝, 아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그것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잘못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칫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이요? 간절함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나의 뜻으로 움직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러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짖는 것.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참된 기도 중에 기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는 게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친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헌데 이제 그 모든 필요를 구하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묻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성품은 무엇을 기뻐하시도록 내 마음에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은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까? 라고 구하고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번뜩 나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후에는요, 반드시 잠잠하게 그분의 뜻을 귀 기울여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짖은 후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묻고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종종, 아니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았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최선을 다한 기도는 있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달라는 것 좀 얼른 주시면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다시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무엇을요? 주의 뜻을 구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부탁과 이 외침은, 엘리에셀에게 명한 이 명령은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가나안 땅이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게 되는, 이 벗이라 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되었던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지혜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부르짖은 후에 우리의 기도는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엘리에셀이 떠난 겁니다. 이제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배필을 구하고자 하는 아주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좋은 이 보석과 보물들을 함께 가지고 떠납니다. 자, 이때요, 이제는 큰 과제가 엘리에셀에게 남겨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명령과 부탁으로 이제 멀리 떠나온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엘리에셀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축복해요. 먼저 시작이 이렇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집 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듣고 배우며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남겨진 이 큰 과제를 수행하게 될 때에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기도를, 쉽지 않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13절과 14절이 말씀이 오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하여 구했던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한 가지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썩 괜찮아서 아브라함도 마음에 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함께 먼저 읽은 이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다라는 뜻은요, 형통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는 일이 잘 풀린다, 모든 게 너무 잘 된다, 그가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형통을 말씀하시며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족족,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조로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누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하나님의 그 좋으신 아름다우신 성품이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한 주체가 나의 성품,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얼마나 큰 잘못된 선택과 방향의 오차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주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 엘리에셀의 기도 속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부분, 형통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한 이 13절 14절에서 이어지는 이 구체적인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14절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소녀를 만나거든,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자신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쉬워 보여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드린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응답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꽤나 어려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이제 우물가에 나가서 도착해서 물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주라. 우리는 그저 물이 흔한 사회, 그런 나라에 살아서 물 귀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간절하지는 않지만 이 중동 사막과 뜨거운 태양빛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요, 물 한 모금이 너무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도구와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구하면 그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애정을 쏟아야 하니 물 동아리를 기울여 물 먹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내게 물을 주지만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지금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10마리.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낙타 한 마리가요,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한 번에 낙타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요, 약 57리터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100리터까지 한 번에 마신대요. 여러분, 한 마리가 그렇다고요. 몇 마리 왔다고요? 10마리. 여러분, 쉬운 응답이에요? 어려운 응답이에요? 생각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을 향한 기도였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줄 믿습니다. 내게 관대하지만 주께서 만드신 이 연약한 작은 보잘것없는 동물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여인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래서 한 소녀를 만난다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분별하게 하신 대로 이 낙타 10마리 10피레를 충분히 배부르게 목을 다 축이게 만든 리브가, 한 소녀 리브가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1번, 여리여리하고 아주 예뻤다. 2번, 생각보다 무척 튼튼하고 건강했을 것 같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2번이에요. 왜요? 함께 읽으시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아주 여리여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요, 그냥 물을 한번 푹 퍼서 그저 끌어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이 지방, 이 고대 근동의 우물은요, 물이 있는 곳까지 굳이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물을 떠서 어떻게 해요? 올라와야 해요. 한 마리 몇 리터 먹는다고요? 57리터 먹는다고요?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관대하심, 그 보살피심을 이 한 소녀 리브가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힘이 없고 그냥 힘없어서 생각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부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조건, 불가능한 기도를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동의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여전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근거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통케 하심, 그분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훗날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될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의지와 성품대로 응답하신다 믿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그분의 뜻을 묻고 듣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기도, 은혜의 기도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엘리에셀의 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소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비함이 있고 관대한 그 한 여인이 반드시 찾아질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일 것입니다. 기대하며 찾아 나섰을 때에 하나님 친히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과 저와의 말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요. 15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요? 그 기도를,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는 자신에게 물동이를 기울이고, 먼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저 목마른 낙타들을 마시게 하리라 하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하나님 잘 응답하지 않으셔 라는 반복된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자꾸 기도하기를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같이 듣게 될 때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도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그들의 변화와 삶과 일어서는 순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 한 번의 경험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그 은혜의 간증들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때로 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함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나눔들이 우리 서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성품대로 구할 때에 때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말이 끝났지만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응답이라 믿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우리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더불어 우리의 손주들도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좋겠냐 그러면서 한 20대 초반까지는 이상형의 리스트가 빼곡해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몇 개를 조금 지워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지워요. 그런데 제가요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이 무엇이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지 말할 때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됐다 했을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리브가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정함. 무엇이요? 전 꼭 물어봐요. 그 사람 다정하니? 그 형제는 다정하니? 그 자매는 다정하니?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다정하다는 것, 친절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고 힘없고 매력적이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그 다정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다정함 안에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때론 내려놓고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다정함이 있을 때에 그의 눈길과 손길과 연약한 작은 존재와 생명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 다정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아름다운 만남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안 다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또한 리브가에게 구해지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그 다정함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아 그 다정함이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은혜의 성품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정하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웃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네,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정하게 잘 섬겨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정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는 했는데 내 필요를 1시간 빼곡히 채울 때까지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간절함이 전부 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게 될 때 나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복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여러분, 너무 지극히 평범한 그 다정함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엘리에셀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 같았는데,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도가 너무나 일상적인 다정함이라는 것으로 응답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응답은 때로는 무척이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흔적 속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다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 이웃들에게 다정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정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또 기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 나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게.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나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한 번 더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아시며 주님 들으시며 주님 일하십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담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꾸 절망하게 되는, 기도해도 열려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크고 높은 담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있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선하신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오니 주님,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